사실 우리 청년 때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인생이 또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성공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냐, 그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방향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성공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위치를 찾아요. 사람들은 항상 스펙을 찾습니다. 그러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젊은이들은 스펙을 추구해요. 그러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라는 것.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학교를 나오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 것보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첫 번째 스토리는 여러분, 진짜 인간의 스토리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어졌거든요. 관계.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더불어 사는 존재. 그런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러나 가장 또 상처를 주는 관계, 그것도 결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딴 데를 바라봐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관계,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관계, 진짜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져요. 저희 부부도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났어요. 저는 그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제 아내를 만나고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내려놨어요. 그만큼 제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등은 찾아오더라고요. 왜 갈등이 찾아올까? 그 연애할 때는 그렇게 같은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 된 줄 알았는데 왜 결혼하니까 그렇게 다른 점이 많을까? 왜 다른 점이 그렇게 보일까?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가정들이 그런 이혼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27년째 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왜 그렇게 어려워지냐는 거예요. 왜 가정이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연애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왜 더 외로워지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결혼한 지가 43년이 됐거든요. 44년째로 가고 있는데 연애한 거 만난 것까지 하면 큰 50년이 돼가죠. 이제는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어떻게 이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 결혼은 사실 준비한 만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느 부목사님이요, 주례를 처음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떨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주례를 처음 맡았는데 청년부 뭘 가지고
축사를 할까요? 그랬더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다.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목사님 저도 알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축사를 하는데 설교처럼 써가지 갈 수도 없고, 만일 얘기하다가 그 본문을 그 설교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축사를 잊어버리거나 또 딴 방으로 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가다 그런 수가 있다. 가끔가다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얼른 성경 구절을 하나 떠올려라 그랬어요. 성경 구절 얼른 얘기하라. 자네는 목사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지 않냐? 성경 구절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그 성경을 풀다 보면 다시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날 테니까 그때 풀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 구절은 좀 아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례를 하는데 딱 신랑 신부가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제 축사를 하게 됐어요. 한참 잘 준비된 걸로 나가는데 그만 믿음대로 됐어요. 깜빡 그 다음 주제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지? 그 순간에 누가 한 말이 떠올랐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구절을 떠올려라. 그 성경 구절을 딱 떠올렸는데 그때가 마침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빨리 순간적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화객들이 와 웃었어요. 신랑 신부는 갑자기 누렇게 떠가지고요.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눈이 동그래졌어요. 갑자기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목사님도 말이죠. 딱 얘기가 보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이 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외로움을 피해가야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시는 거 보고 실망하셨죠? 저러려면 나는 결혼 안 한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을까요?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아름답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모험, 가장 아름다운 모험, 진짜 모험다운 모험, 그것이 결혼이라는 모험입니다. 자,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 그것이 결혼이죠. 그 영적 전쟁을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장 제가 얘기해서, 그래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모험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이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와 대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정이 무너질까? 첫 번째는요, 서로의 욕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욕구의 차이를 이해 못해요. 연애할 땐 여러분들이 욕구의 차이를 다 이해해요. 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욕구를 몰라요. 무심해져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를 들면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헛다리를 짚어요. 다리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이렇게 긁어주고 있잖아. 긁어준 사람은 열심히 긁어줘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어디 수련회를 갔어요.
3일 동안 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거의 뭐 술에 나가면 거의 잠을 못 주무시죠. 그래도 먹는 건 잘 먹죠. 그죠? 되게 먹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뭐부터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재워줘요? 뭐라 그러죠? 먹고 자래요. 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야 되는데 엄마는 야, 너 이거 먹고 자래. 내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먹어 그러는데 자꾸만 먹으라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그냥 자면 엄마가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엄마는 엄마한테 섭섭해요. 그래서 강제로 앉혀서 먹는데 기분이 좋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서로 욕구가 달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큰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욕구가 있고요, 정서적인 욕구가 있고,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영적인 욕구,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절대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종교적인 욕구라고 그러죠. 신앙적인 욕구라고 그러죠. 또 두 번째는 그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수면력이 있고 성욕이 있고요. 또 식욕이 있고요.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랑 눈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걸 정서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상대방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거를 무시해요. 내 방식대로 욕구를 채워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해요. 연애할 때는 소통이 잘 돼요.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로 만나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만나기 때문에. 제가 첫날에도 그런 질문, 금요일 날도 그런 어른들한테,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남자들은요, 우리 남편들 다른 여자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우리 아내들은 다른 남자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문제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아내가 문제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부부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많이 하신 얘기 있죠.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제 이런 비극이 벌어져요. 또 우리 어머니들이 말이죠,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흔들리면 남편한테 물어봐요. 아주 고상하게 물어봐요. 그들의 방법대로. 어떻게 물어볼까요? 당신 엄마하고 나우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래?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연애할 때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결혼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건질래? 그러면 남편들은,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사건을 분석해요. 왜 둘이 빠졌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수영 잘하잖아. 우리 어머니는 수영 못하니까 내가 어머니 건지고 당신 건질게. 자, 그러면 여자들은 건졌다 안 건졌다? 안 건졌어요. 왜 안 건져요? 어머니를 먼저 건지고 나중에 건진다는데 여자들은 안 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남자들은 황당한 얘기예요. 언제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누구 먼저 건지냐고 물어봤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그걸 물어봤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골치 아프다. 다 같이 죽고 말자.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그때 자기는 죽었대요. 또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아주 유명한 한국의 그 방송인이 있어요.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언어의 마술사들인데 5분 이상은 말을 못한대요. 부부끼리는. 그게 부부예요.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달인이라도 부부간에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버렸더니요. 그 아내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자기야,
나는 자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자기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자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자기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연할 때는 절대로 이렇게 대답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살기야 살지. 살기야 살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딴 여자 생겼냐? 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지금 딴 여자 생겼던 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랬더니 오빠 지금 나한테 그랬잖아. 당신 나한테 그랬잖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야, 내가 언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산다고 그랬지. 살게 살지. 내가 너 없다고 죽냐? 살게 살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야? 야, 말같이 하지 마. 그래가지고 무슨 각주라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그러면 내가 질문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건데? 그 남편이 있다가 야,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우리 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빠지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5분 이상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누가 가르쳐줘도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연애할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보너스를 여러분한테 주세요.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시켜 주세요.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요. 다 좋아 보여요. 어떻게든 다 좋아. 다 터프한 것도 좋아 보이고 말 많은 것도 좋고 말 없는 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다. 만약에 거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호르몬에 천연 마약 성분이 있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히로뽕의 10배가 된다요. 1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호르몬에 수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길어야 3년 간대요. 자, 3년 이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까?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호르몬을 3년만 가게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나 호르몬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로 완성되어 가는 것. 의지로 완성되어 가는 것. 성경을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감정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헌신은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 세 번째는요,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식함이요.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무시한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무시하겠어요. 뭐 나중에 기분이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시가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참 무식해요. 남자들은 좀 단순 무식하고요. 여자들은 복잡 무식하고 이 차이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 무식한 남편하고요, 복잡 무식한 아내하고 둘이 만나서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비열하고 치열하고 악랄하게 싸워요. 여기 사탄이 기름을 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요 무슨 대단한 주제 갖고 싸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북한 핵 문제 갖고 싸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이거 갖고 싸워요? 전혀 그런 거 갖고 안 싸워요. 뭐 갖고 싸울까요? 예, 두고 보세요 이제 여러분. 양말을 왜 거기다 벗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치약은 왜 가운데 짰냐 밑에 짜야지. 발톱을 왜 거기서 깎냐. 연애할 때 발톱 깎는 거 그거 볼 시간이나 있어요? 연애할 땐 그런 것도 문제도 안 돼요. 호르몬이 좀 분비돼 가지고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호르몬이 끝나고 나면 다 짜증이 나요 이제. 그런 거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다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갈 거예요. 미국 사람들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미국 책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클로에 마다네스라는 분이 그 쓴 책을 보면요, 이분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원생들이
와서 여학생들이 말이죠 많이 오는데 여학생들이 제일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양말 문제가 싸운다 이렇게요. 양말을 걷다 보냐 그거 가지고 말이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맨날 그거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작전을 좀 바꿔라. 전략을 좀 생각해라. 그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양말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래요. 사실은 이게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2달 만에 다 행복해졌대요. 이 무시가 아니라 우리가 무식하다는 거. 네 번째는 아까 말했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 그 결혼을 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 가정을 무너뜨리면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이 피폐해져요. 마음의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향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인성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이게요. 또 강팍해지는 사람도 많고요. 가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가정이에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간을 단순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하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데 사탄하고 싸운 사람 있나요? 아군끼리 치고받아요.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또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이 마이 같은 여자라 그래요.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마귀라 그래요. 사실 우리는 아군인데 아군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왜 누가 반대해도 누가 뭐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갈 수 있었어요? 부모가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연애하면요. 제가 부모들한테 웬만하면 반대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요. 그 아이들 말려서 소용없어요. 더 불 끼얹는 거지. 그냥 기름을 끼얹는 거지. 왜 그럴까요?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무리 선남 선녀가 만나도 우린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남 선녀 만나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죄성의 결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충고고 남이 하면 잔소리.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못해요. 또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게 반응을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 방법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저한테도 물어봐요.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요, 대책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 삶에 깊이 인발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축복받은 게 지금 결혼 전에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사실 결혼할 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몰랐거든요. 아이를 낳고 우리 누님이 하도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에이 그럼 교회 한번 가준다 그러고 갔는데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나이 40대서 이제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이혼 직전에.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참 어리석게 살았죠. 많은 시간을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깊이 만났어요. 그분을 닮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배워야 돼요. 배우되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정식으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조금은 알고 있어요. 가정이 뭔지.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어깨 너머로 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을까요?
정식으로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 예비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결혼 전에 커플들한테 결혼이 무엇인지, 심지어는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정 경제는 어떻게 꾸려나갈지, 갈등이 오면 갈등 어떻게 극복,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3%도 안 돼요. 이혼율이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혹시 엄마 아빠처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 결혼에 관련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첫 번째 신화는 뭐냐면 아까 나왔죠.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결혼하면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부부는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부부,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 공통점은 뭐예요? 갈등이 반드시 온다. 누구도 갈등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인간은요, 다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선교사, 전도자죠. 예, 그분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예,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사모님한테 여쭤봤대요. 사모님 한 번도 안 싸우셨다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냐고요.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우리는 부부싸움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이 오래 살았더라.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어서 저런 걸 보셨죠? 동화책. 대표적인 동화가 신데렐라. 신데렐라 영화 보셨죠? 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둘이서 결혼하죠. 그 뒤에는 이제 두 사람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본 사람 있어요? 저하고 제안하고 신데렐라가 어떻게 됐을까? 둘이 의논을 해봤는데 결론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첫 번째 결론은 두 사람은 이혼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신데렐라는 두 사람은 이혼을 못하고 그냥 눈물 속에 살았을 것이다. 그것이 찰스 황태자와 다이나 빈의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왕자하고요, 신데렐라가 아무리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라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끝나고 나면 다 인간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가 없죠. 신데렐라는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두 사람은 또 자란 배경이 달라요. 차이가 많아요. 남녀의 차이도 있고요, 성격의 차이, 다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도 없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늘 한 얘기 했어요. 왕자는 아버지 학교를 안 하고 신데렐라는 어머니 학교를 안 했다. 결혼 예배 학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늘 한 얘기 했어요. 결혼 예배 학교 가서 제 아내 같이 갈 때도 있고 제 아내 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수를 준비하는데, 많은 혼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혼수, 잘 다뤄야 할 혼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갈등이라는 혼수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여러분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다 갈등이 오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성적 차이 때문에. 그래서 톱 탤런트에서 누구 파견 그러면 뒤에 한 줄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차이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적 차이로 못 사는 거 맞을까요? 연애할 때는요, 참 재밌는 게 다들 그래요. 결혼 예배 가서 물어보면 왜 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왜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들은 이 남자가 성격이 좋대요.
이 남자가 능력이 있대요. 또 남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성격이 좋대요. 이 여자가 예쁘대요. 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저게 사실일까요? 예, 저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갈등이 찾아오면 성격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성격은요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 결혼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연애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예, 기억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행복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왜 행복했을까요?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끌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요 자꾸만 비슷한 점을 찾아가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차이점이 드러나요. 그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관계, 가정이라는 관계를 아주 신명확직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것만 꼭 하나 이해하세요. 모든 인간관계, 결혼관계의 핵심은 요 관계 방정식, 관계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인생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연애할 때 행복한 것은 왜 행복하지만 연애하신 분들 있죠. 연애하면 왜 행복할까요? 감정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정이 행복하다는 건 감정이 좋은 거 아니에요? 감정의 얘기죠. 근데 왜 감정이 좋아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왜 좋아요? 이 접근과 반응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접근과 반응을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과 반응 이 사이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과 반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줘요. 아름답고 편안하게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접근하고 반응해 주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지고 감정이 좋아지면 더 관계가 깊어지고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연애할 때처럼 접근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우리 아이 달라졌어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우리 아이 달라졌어라는데 아이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왜 달라졌을까요? 예, 엄마 아빠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뭐가 달라져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니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어요. 뭐 잔소리를 듣거나 뭘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어머니 아버지 하는 말씀 맞죠? 되게 바른 말씀하시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감정이 상하죠. 그럼 반응 어떻게 보여? 반응 엉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감정은 상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들이 그러죠. 야, 이 자식아, 아버지가 한 말 틀렸어? 대봐 임마 그래요.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맞는 말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에 문제가 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접근하고 자기 방식대로 반응해요. 이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끌려가고요. 근데 인간은 감정만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여기 감정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반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B는 birth고요. D는 death죠. C는 뭐예요? choice.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초이스하나. 그런 접근이 오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을 살펴보시고요.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 첫날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버지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관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거든요. 근데 이 관계의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 반응의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적응과 반응의 패턴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이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접근하고 하나님한테 반응할까? 어떻게 세상에 접근하고 세상에 반응할까? 이것이 사실은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훈련이요. 딴 거 없어요. 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꼭 이 장면을 좀 기억하세요. 접근과 반응, 이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중 훈련시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예배학교나 이런 것에서 배울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자, 그런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애착 관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애착 관계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애착 관계 누구였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님 아니었어요? 부모님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1차적인 애착 관계예요. 그다음에 2차적인 애착 관계 누구냐면 부부간의 애착이거든요. 애착 관계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관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관계,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관계. 그래서 애착 관계는 애착 대상이 있고요. 그 애착 대상과 하나 되고 싶은 애착 욕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만약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상처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이나 상처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사랑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지금 미국에 오셔가지고요, 뭘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좋은 걸 먹여줄까? 어떻게 좋은 학교를 보낼까?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학교 보낼까? 거기에 올인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그동안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 구분을 못했어요.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생존의 문제가 싸웠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해리 할로라는 분이요, 그런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과 애착 욕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자,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을요. 애착은 사랑과 위안이라고 그러죠. 안아주고요, 마음을 읽어주고요, 경청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받아보셨나요? 특히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들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돈만 벌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에 사는 아버지는 더 그런 상황에 처했고요. 지금 그분들이 아버지 학교 들어와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 미국에 와서 정말 굳은 일, 험한 일을 다 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들 이렇게 안아주면서요, 그들의 그 딱 벌어진 거 보면 그냥 막노동을 해가지고 힘든 거, 손을 보면 손이 그냥 거칠어요. 그거 보면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이분들이 한국에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자녀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아이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애들을 강하게 키우는 걸 배웠어요. 그런 걸 안아주면 안 된다. 울면 놔둬야 된다. 강하게 키워야 된다.
더군다나 이민아 살려면 애들 강하게 키워야죠. 공부를 잘해야죠. 공부. 제가 고대에서 고대 학생들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고대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제 아내와 같이 가서 리더십 특강을 하면서 고대 학생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지껏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라고는 공부해라는 얘기밖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공부해라. 그래서 걔가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나를 좀 만나고 싶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게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저한테 접근하신 거군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딴 표현을 못하고 사랑한다는 표현. 나를 잘 되라고 공부하라.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아버지하고는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대요, 아버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애가 그래서 군대까지 갔다 온 녀석이에요. 서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소통도 안 되는 거죠. 욕구도 모르는 거죠. 지금 다 배워본 적도 없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애착관계, 그래서 이게 이게 안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사자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심한 정서적 박탈감이 벌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요. 애착 욕구라는 건 이게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요 예민해지고 심한 정서적 박탈.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측 불허 행동을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이 원상자가 깊은 분이에요. 어머니도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저 애착이 무너진 거예요. 그 상처, 그 두려움,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딱 한 사람을 믿어요. 딱 아버지가 중요했던 사람만 믿어요. 딴 사람 얘기를 들리지 않아요. 만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이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 제도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부들이 한 몸이 되는 건 부모를 떠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이렇게 세 가지 체계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애착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충분한 애착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로 만들어주신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에게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성과 사회성과 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얘기는 부모의 상처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나에게 준 상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져가면 다음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나는 어머처럼 살기 싫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합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도 이걸 모르면 이걸 적용시키지 않으면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이죠. 아무리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가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면. 자, 그래서 그 길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요.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부가 1순위라는 거, 부부가 하나 되려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하나 되려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면 하나 되고 싶으면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모를 모시지 말라는 얘기다. 지리적인 떠남을 얘기인데 지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런 정서적인 떠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처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런 떠남을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떠나기 전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엄마 아빠 꼴 보고 싶다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망치듯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행복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그를 움직여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떠나기 전에는 여러분 한 번은 자녀로 살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데 꼭
이 부모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사회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여러분 관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떠나셔야 돼요.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기에 살고 있죠. 여러분 현재 살고 있죠. 이제 결혼을 하거나 여러분 새로운 할 때 미래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이제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죠. 이제 미래를 바꾸려면 여러분 현재를 바꿔야죠. 근데 현재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과거가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래를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돼요? 현재를 바꿔야죠. 과거를 바꿔야 되죠. 3단 논법에 의하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는 아무도 못 바꿔요. 그래서 영화가 나오죠. 과거를 바꾸는 영화들. 그런 영화 보셨어요? 그 누구죠? 무슨 워싱턴? 예? 응? 그 미국 흑인 유명한 배우 있죠. 예. 그 영화 보면 이렇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사고로 죽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여자를 살려내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들 요즘 나오죠. 자꾸만 이제 그런 영화들이 나와요.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게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 지금 인류 최고의 그 과학자라고 그러죠. 그분이 과거로의 여행, 미래로의 여행이라는 저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한번 봤는데 미래 여행은 약간 가능하대요. 근데 과거로 여행은 impossible. 그분이 내는 게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그런 가상 영화를 만들어야죠. 근데 복음이라는 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믿는다는 건 이게 특권이에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바꿀까요? 과거는 역사예요. 역사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사건 그 자체도 역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 그게 중요한, 그게 역사예요. 과거는 역사예요.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아무런 없이 엄마 앞에 싸우다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혹시 암이 걸렸어도 내가 암이 걸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라면 신뢰를 쌓고 신뢰를 쌓으면 이제 새로운 화해로 가요. 그게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됐어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근데 형들을 금방 알아봐요. 요셉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를 사지로 몰아낸 사람인데 동생을 죽음의 그런 골짜기로 밀어넣은 사람인데 형들을 금방 알아봐요. 형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신문을 밝히잖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두려워요. 나중엔 거짓말까지 해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대요. 사이좋게 살라고, 용서하라고. 야곱이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형들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 그래요. 나는 다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나는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재해석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의미를 표현해.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한테 곡식을 주면서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곡식을 주면서 곡식 푸대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었죠? 예, 그릇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어요. 아니 용서했다면서 왜 곡식을 집어넣고 그릇을 집어넣었을까요? 용서했는데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달라졌을까? 인간적인 포기한 사람들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달라졌을까? 그런데 형들이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용서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거기서 딱 얘기한 거예요. 용서.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아픈 가정에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보내셨다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보다 더 아픈 사람을 여러분 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지금 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구나.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암 3기였어요 저도요. 대장을 5cm 잘랐고요. 그 어려운 항암 치료도 했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암이 걸리더니 정말 따뜻해지셨네요. 따뜻해지더라고요 사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자유로워요.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게 용서 아니에요?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할 때 그 해군 기지에서 아버지 학교할 때인데 다 군인이었는데 한 민간인이 들어오셨어요. 40대 후반에 급하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줬는데 우리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선거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항상 자기 갖고 갇히는 사람들은 떠난대요. 그 가족도 어렵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나는 열심히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 말이죠. 그게 의문이었는데 아버지 학교 들어와서 그 일을 알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서 결혼식 날 아버지를 보고 나서 거의 한 20년 이상은 아버지를 보질 않았대요. 대화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나다 그래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다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웬일이세요? 제가 무뚝뚝하게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애비가 잘못됐다. 애비가 잘못됐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왜요? 사람들은 다 죽기 전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무뚝뚝하게 했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요. 사실은 내가 지금 LA에 있는데 LA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아버지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너한테 상처만 줬구나. 내가 너를 제일 사랑했는데 사실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남자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네 할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그런데 너한테 똑같이 그랬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말을 맺지 못하시고 이렇게 흐느끼시더래요. 미안하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이분이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피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옹졸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마지막 부탁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뭐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요.
나는 못 배워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학교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데 너는 꼭 가야 한다. 손자 손녀도 있지,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나는 몰라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꼭 가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버지도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 당시 문화나 그분들의 부모한테 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남자가 되고 진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들은 정말 이런 관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애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자들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남자들은 뭐하고 살았어요? 원시대에 사냥하고 살았죠. 사냥하는데 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감성이 풍부하면 사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래도 사슴, 그 예쁜 눈을 보면서 사슴을 창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전쟁이 나면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다른 부족을 죽여야 돼요.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러나 죽여야 돼요. 왜요? 살아온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농경시대에 밭을 가는데 말이 필요해요? 무슨 감정을 나눌 길이 있나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더 밭을 갈고요. 더 열심히 일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를 다루는데 기계하고 대화해요? 기계하고 무슨 감정을 나누나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요? 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고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이를 키우며 살았잖아요. 이야기하고요. 감정도 나누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들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를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불쌍해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외로워요. 특히 이민 오신 아버지들은 정말 외로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천혜만에 그런 아주 위험한 데 놓여 있어요. 지금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요. 여러분이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 아버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 아버지가 여기 이민 와서 그렇게 고생했던 거 여러분이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나요? 내가 미국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해서 왔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죽고 싶었다. 참 아버지라는 이름이요. 요즘 시대는 외로운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꼭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상처를 또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대물림하지 말자는 거죠. 자,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얘기 제가 팁으로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먼저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가 되죠. 좋은 배우자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반응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 감정이 이렇게 통하면 이제 사랑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갈망의 단계, 러스트가 있죠. 그다음에 끌림의 단계, 어트랙션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착, 어태치먼트 단계가 있는데 그 끌림의 단계에 들어가면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럼 제 주위에서 무슨 말하는지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의 반응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그 평가를 받고 있는지요.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가를 보세요. 만나서 성숙하는가.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지금 플러턴에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데 참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자식이요. 근데 연애하더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보통 다 망가지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열심히 사귀어봐라. 그 둘이 결혼했어요. 정말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연애하니까. 그 성경 그런 말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연애는 그런 거예요. 사실 만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짝이냐? 그걸 어떻게 아냐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거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쓸데없는 거, 숫자 같은 거 맞히지 말고 몇 페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뭐 누구를 좋아하냐,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 그런 거 갖고 또 맞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제 연애할 때 하나님 주신 짝인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저 어디야 그 책방으로 데리고 갔대요. 책방에 데리고 가서 이 책 저 책 이제 기독교서 그 보는 데 가서 질문을 했대요.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 그 인물이 나랑 맞으면 이건 하나님 주신 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청혼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되게 누구를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좋아하는 게 좀 다르죠. 그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냐?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를 좋아했냐면 아주 좀 독특하신 분이라 이분도요. 세례 요한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중에 세례 요한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여자분이요. 대본에 그러대요. 나는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마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요걸 보세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가. 예, 좋은 사람 만나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겠죠.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결국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상처를 취하는 통로가 되라.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저한테 보낼 수 있어요. 제 아내고 저하고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제 아내가 상처가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사실은 제 아내한테 더 상처를 주었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보내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만남을 회복하는 건, 만남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첫 번째 만남. 그래야 여러분이 잘 떠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만남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를 꼭 여러분 남녀의 차이를 배워야 돼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남자 여자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착 달라는 것도 좋지만 그 배우자를,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번 뭐 여러 가지 여건 참 모험이니까 한번 저는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도전해보는 거 좋아요. 자, 남녀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자는요 백화점 가면 이런데요. 남자요? 이런 차이는 극복할 수 없어요. 이거. 서로가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연애할 땐 절대로 안 싸워요. 연애할 땐 남자들이 암만 다리가 아파도 쫓아다녀요. 결혼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 너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나 간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자들은 쇼핑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들은 백화점 가면요 2시간 36분, 남자들은 7분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백화점에는 남편 돌봐주는 코너가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은 감정이 숨어있는데 남자들은 감정을 못 읽고 어떻게 해요? 사실 분석으로 자꾸만 들어가요. 나 살쪘냐? 그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 오빠 마음에 들어? 오빠 나 이뻐?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야. 넌 자기가 최고야. 당신 내 타입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남자는 사실을 분석해요. 조금 전과 동. 아니 난 잘 모르겠어. 이제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 패턴이요. 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참 이런 거를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소통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라는 거. 여러분 딴 건 안 배워도 이 차이는 꼭 배우세요. 남녀 차이는요. 좋은 책들 나와 있죠. 존 그레이가 쓴 책도 있고요. 또 제가 쓴 책도 있어요.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여자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여자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결국 이 호르몬의 문제. 이 호르몬의 문제가 크다. 염색체의 문제가 크다. 남자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적이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오늘 에베소 5장 33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다 이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받고 싶어한다. 여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 이걸 잘 연애할 때도 이걸 잘 읽어주셔야 돼요. 결혼해서는 특별히 이걸 잘 읽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이 욕구 때문에 아까 욕구의 차이가 있다 했죠. 결국 이 욕구를 읽지 못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 욕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 아내가 처음에 대학교에서 캠퍼스 커플을 만날 때 참 저기 앉아 있지만 제가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이렇게 학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는데 사전 그 표지에 그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었냐면 베토벤이 작곡실에서 서재에서 작곡한 오선지를 막 흐트러 놓고 이렇게 몰두하는. 근데 제가 베토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대학 다닐 때 독일 쪽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뭐 베토벤이 뭐 게이텐 이런 책을 많이 읽고 또 그 음악을 들을 텐데 그게 딱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베토벤으로 비교를 하는가? 누굴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이거요. 제가 정말 제 아내 될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극진히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염려를 해줬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그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고 계속 충고하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네 학생이냐? 그 소리가 나. 넌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럼 제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 또 결사적으로 덤비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죠. 요 문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 없어요. 오늘 말씀 못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할 때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돌봐주는 때 인생을 건다. 요런 걸 좀 배우라는 얘기를 꼭 맞고 그래서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시면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사시죠. 아름다운 결혼을 준비하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내가 새로운 그런 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스피릿을 갖고요. 또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고요. 그렇게 소통하는 법을 좀 배우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은 반드시 있어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이들의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들이 기뻐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은혜, 또 새로운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